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기 전에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정말로 정당한 건가?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 뭐냐면 제국주의 시각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독일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뭐 우리나라와 또 중국과 여러 지역들을 이제 점령하죠. 그다음 유럽 지역이 어때요? 또 식민지 여러 나라, 약소국인 여러 나라들을 이들이 식민지로 이제 삼켜서 그들이 다스리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이런 제국주의 시각으로 그 땅을 점령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과 여러 내용들을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시로 폭력적인 분으로 이해해서 이러한 해석들을 이제 문자대로 보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로 보지 않고 그들이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러한 제국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제국주의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이제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것은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셨냐면 그것은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레위기 18장을 한번 볼까요? 자, 레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여러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레위기 18장 24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쭉 여러분이 18장 24절부터 같이 한번 쭉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였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18장 보게 되면 제목에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18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며 이렇게 지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쭉 6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근친 상간의 죄라든가 또 여러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이제 토해낼 거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주님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신 것은 단순히 침략 전쟁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행위인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을 때 어때요? 아수르라든가 또한 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세상 나라를 향해서 또 그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할 때 이런 심판하신 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것을 침략 전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곳을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의 그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데 만약 그들을 정복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면요,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고 성전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문이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동쪽에 있었죠. 동쪽 그들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을 막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어때요? 동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요단강을 통해서 동쪽에 서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때요? 동쪽에 문이 있어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갔죠. 성소를 보게 되면, 그렇죠? 성소에 보게 되면 동쪽의 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동쪽을 통해서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쪽에서 그냥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왜 요단강 동쪽을 통해서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소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전을 들어가듯이, 그 다음에 성소를 들어가듯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듯이 여러분 동쪽을 통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바로 성전이고 성소이고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과 그들과 그곳에서 함께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인 것을 우리가 가나안 땅은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무조건 다 죽이고 심판하시고 그러지 않았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들이 항복하고 또한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받아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라합도 그가 이제 주님을 믿었을 때 그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죠.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죠. 또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브온 사람들을 주님이 받아주셔서 그들이 또한 멸망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 가나안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우리가 구약에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전쟁이 있었고 또한 구약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신약 백성으로서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똑같이 우리가 지금 현재는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그 지역을 정복하고 또 그 지역을 전쟁을 통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죠. 유대 민족인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을 지금 점령하고 특별히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해서 그 지역을 이렇게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로 정당한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하신 약속의 이 말씀에 따라 그것을 주님이 주시겠다 하셨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점령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신약 성경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구속을 완성하신 방식으로 구약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완전히 다른 이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현재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구약 백성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줬기 때문에 그곳에 쳐들어가서 그걸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 그건 잘못된 그런 행동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그 땅도 약속의 땅도 아닙니다. 지금은 다시 말해서 그곳은 성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지순례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성지순례? 성지도 아니고 약속의 땅도 아니에요. 그 개념이 완전히 지금은 깨진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땅이 성지가 아닙니다. 그곳이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구약적인 이 관점으로 해석해서 그곳이 가나안 땅이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곳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그것은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바로 신약의 교회인 우리를 가리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 백성이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신약의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현재 그 유대인들이 신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신약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 가나안 땅인 그 지역을 점령해야 될까요? 물리적으로? 완전히 틀린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유럽의 교회가 어때요? 십자군을 일으켜서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잖아요. 점령하려고 싸우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한 행동도 지금 잘못된 거고,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모든 것들도 잘못된 적용이고 악한 행동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당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 땅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와 세상의 죄악과 우리 자신과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때요?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돌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마귀와 세상의 죄악과 또 우리 안에는 죄와의 싸움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한 것은 바로 너희들의 적을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마귀이고 세상의 죄악이고 우리 자신과의 죄와의 싸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바로 싸우고 이겨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 어떤 힘이 아닌,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 우리가
이 구약 백성의 방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한 구속을 완성하신 관점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던 것처럼 신약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싸움이 필요한데 마귀와 세상의 죄악과 우리 안에 있는 악과의 싸움인 거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게 바로 진정한 이 여호수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지금 현재 유대인처럼, 또한 이전에 유럽 교회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십자가 군대를 파송해서 그런 전쟁과 그런 악독한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싸움인 사람과의 싸움이 분명히 아닌 겁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분명히 아니라 바로 죄악과의 싸움이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싸움이란 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